자, 저희가 이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성장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표를 좀 작년에 정하고 사실 31일까지도 정확한 이 문구를 정하느라 막 투표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성장하라라는 문구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런 성장의 기회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느끼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연초에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밤에 딱 자려고 거의 11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 이 회개 카톡을 저에게 보낸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원래 이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들 하니까 분위기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신청하게 됐다. 근데 정말 신청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생각할 정도로 오늘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생활에 작년에 있었던 문제점들도 좀 저에게 나눠주시고 올해 정말 말씀 들으면서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강의를 안 해도 하루 종일 강사님 오시면 인사하고 뭐 저기서 이제 대접하고 또 나와서 소개하고 또 인사하고 막 이러느라 굉장히 이제 저도 피곤했는데, 그냥 이 하루를 이렇게 피곤하게 보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알차게 보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던지는 화두는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20 몇 년 동안의 목회를 좀 점검해보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성장해서 잘된 분들도 있고 정말 그저 그런 분들도 있고 신앙을 떠나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차이가 도대체 있을까 하는 것을 점검해 봤더니 그거는 열심이나 학벌이나 스펙이나 금수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뭘까? 저는 처음에요, 이제 우리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청년들이 찾아오면은 그 청년들과 대화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옳은 방법이야. 이렇게 살면 돼. 앞에 막 목사님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집에 가서 카톡 보내면서 기프티콘 감사하다고 보내주는 친구들은 진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프티콘은 진짜 아닐까. 이모티콘 말고요. 기프티콘은 이 진짜 그거를 잘 들었다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항상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어요. 왜냐하면 어떤 옳은 얘기를 듣고 납득을 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20 몇 년 동안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를 간절히 소망해도 안 된다라는 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설교할 때 어차피 안 되려니 하고 설교하면서 제 자신의 멘탈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되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막 열심히 듣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비밀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행복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 목회에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저 그런 종교인은 정말 되기 싫거든요. 제가 막 어떤 일을 했더라도 저는 성격상 그저 그런 놈이 되는 건 되게 싫어요. 아예 세상을 포기하고 자연인이 되든지. 저 자연인 많이 보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세상에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 사역에 소망이 있어서 자연인이 될 수는 없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이제 그 첫 번째 화두는 역시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최근 2주 동안 관점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책과 강의들을 막 닥치는 대로 섭렵하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박용후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관점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의 직업은 여러분들처럼 뭐 난 어느 은행 다닌다, 뭐 어느 직장 다닌다, 난 엔지니어다, 뭐 의사다, 이게 아니고 저는 관점 디자이너입니다. 이거부터 새롭지 않아요? 이 사람 신기하다.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강의를 아주 옛날 거부터 요새 것까지 듣기 시작했는데, 먼저 하나 여러분들이 와 할 만한 사실을 알려주면, 이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을 23곳에서 받아요. 정말 안전한 분산 투자를 한 거죠. 그죠? 23곳. 어디에서 잘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오피스에 출근할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를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 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관점을 통해 생각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꿔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직업을 자기가 만든 거죠. 여러분, 나는 관점 디자이너입니다. 취업시켜주세요 하면 누가 취업을 시켜주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 지금 23곳에 취업이 돼 있고요. 그 기업 중에는 뭐 다 아는 카카오, 쿠팡 이런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돈도 꽤 벌 것 같아서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사업에 실패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이제 인생 역경을 겪어오면서 제가 대충 봤을 때는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꽤 이제 독특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해주고 싶었던 거, 관점을 통해 생각의 사고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꿔주고 싶은 거. 그죠? 이게 사실은 기독교 복음과 가장 일치하는데 이분은 그냥 마케팅을 새롭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고객의 짜증과 민원을 이런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못 본 단점을 지적해주는 고객의 기분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 짜증난다. 뭐 저런 고객이냐, 진상 고객이 있나. 이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단점을 승화시켜서 비즈니스 모델로 자꾸만 만들어갈 수 있는 고객의 기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이거 하고 돈 받는 거예요, 이거. 기업에 가서 여러분들 막 맨날 일할 때 이 사람 가서 그거 짜증내서 힘듭니다. 그거 우리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고객의 기분이야. 와 하고 돈 받고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의 작은 변화가 어마어마한 기업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기업에도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월급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못 가는데요.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되는데 우리 기업의 문제점을 가지고 레포트만 하나 해주세요. 얼마나 독특해요. 자, 저는 이제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 일본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일본에 이제 아오모리 현이라고 저 일본 열도의 북쪽에 있는 그 한 현이 있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과로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는 이제 상주 이런 데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영주 뭐 이런 데. 사과로 유명한 곳인데 이 지역에서 1991년에 시속 300km 정도 되는 엄청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와가지고요. 사과가 완전히 출하 직전에 작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10% 정도만 과일이 이제 매달려 있는데 그것도 이리저리 막 가지에 찍히고 해가지고 상품성이 전혀 없는 사과 농사가 완전히 망했다. 아오모리현 전체가 절망에 빠졌어요. 그죠? 경제가 막 침체될 위기에 놓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야, 근데 저 시속 300km의 강풍에도 안 떨어진 얘들은 뭐냐? 이거를 뭔가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사과가 보통 가을에 출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겨울에 입시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풍 300km에도 안 떨어지는 이 사과를 먹으면 합격한다 그래가지고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가지까지 잘라가지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10배로 판매했는데 완판이 됐다. 실제로 영업수익은 더 났대요. 왜요? 사과 하나만 포장하면 되잖아요. 막 사과를 다 가지고 포장하고 이러면 물류 비용이나 인건비가 얼마 많이 들어요. 사과 따는데 다 떨어뜨리고 10개만 가지 잘라가지고 하나씩 포장을 해서 합격 사과라 그래가지고 10배의 가격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오모리현이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관점 하나만 바꿔도 비즈니스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 사실 근데 저는 장사꾼이 아니라 비즈니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비즈니스에 좀 이거를 내가 도용해 봐야겠다. 뭐 좋습니다. 그러면 제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그분 강의를 가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분은 이제 회사 잘 먹여 살려주시고 돈을 버시는 분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그 향수 만드는 그 크리스토프 로다미엘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뭐 저는 향수 불가리나 뭐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주시는 거 잘 쓰고 있는데 이 로다미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당신의 직업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향수를 만드는 사람은 조향사라고 한대요. 조향사. 그죠? 머리 자르는 사람, 미용사 이렇게 우리 부르잖아요. 근데 이 로다미엘이 뭐라고 자기 직업을 정의하냐면 나는 부유하는 공기입자에 감정을 입혀 재조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1400개의 향기 건반으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말만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뭔가 감성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냥 야 냄새 안 나는데 페브리즈 뿌려. 이게 아니에요. 고기 먹으면 페브리즈 뿌려.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감성 하나하나를 터치하려는 자기 분야에서의 그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들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얼마나 대단한가.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가장 압권, 관점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역시 민수기 13장 14장인데요. 거기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먼저 관점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갈렙과 여호수아, 즉 정탐을 갔다 와서 가나안 정복을 찬성한 사람들의 이야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객관적인 팩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 들어가서 살기에 너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땅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훨씬 대다수, 되게 여기서 집중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훨씬 대다수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렇죠? 똑같은 땅을 보고 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거기 사람들 싸움 잘해. 벌써 지는 거예요. 남자들 싸움할 때 뭐가 중요한가요? 선빵. 코피만 흘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그래, 어렸을 때 싸움이야.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 동일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지배한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보다 믿음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엄청난 신앙적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땅을 악평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죠? 바다를 갈라지는 경험 했어요? 바다 갈라지는 거? 자기 앞길도 안 갈라지잖아. 우리는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셨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새로 오시면 3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하길 바래요. 왜 자꾸 뭘 하려고 합니까? 여기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사 그만둬라. 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사람 심보가 희한하죠? 아무도 그만 안 뒀어요, 작년에도. 모든 교회마다 연말에 교사나 성가대 그만두지 말라고 목사들이 엄청 광고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팀 언제든지 그만두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내 삶의 관점이 바뀌고 있느냐는 건데, 이 관점은요, 문제는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죠. 한번 바뀌었다고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은 어제 먹고 나서 오늘 또 뭘 먹지 막 이러면서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또 뭘 받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들 밥은 안 먹어도 사실 살만 빠지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루 밥 안 먹어서 문제 생기나요? 저는 이게 우리 어머니가 야 밥을 그렇게 먹어서 어떡하니, 그렇게 먹어서 살 빠지지 뭘 어떻게 해. 난 너무 좋아요. 혹시 내가 밥을 못 먹게 돼서 한 끼를 건너뛰게 되면 그 은근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발적으로, 목사님은 비자발적이지만 우리 목사님과 간사님과 저녁마다 고구마를 먹고 있어요. 저는 제가 고구마를 먹는데 혼자 안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 압도적 지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동일한 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통제 안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남자들 중에 상당히 예민하고 기분이 잘 바뀌는 사람인데요.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여성분들이 지구에 40억 명이나 있어요. 내가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벌써 기분이 지옥을 갔다 천국으로 와 있어.
그러니까 계속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보면 나도 같이 지옥에 갔다가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하루 놔두면 다시 천국으로 와 있어. 송간사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항상 천국에 있어. 감정 변화가 거의 없어. 이건 사실이에요. 송간사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관점이 그 다음에 뭘 지배하기 시작하냐면 내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저께 우리 강성현 집사,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이죠. 강성현 집사가 아기들만 데리고 통독에 왔어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 엄마가 애를 안 보고 애들이 교회를 다 오고 엄마 혼자서 집에서 쉬었어요. 성현이랑 둘이 이제 퇴근을 하면서 야 어떻게 된 거냐? 왜 애들만 왔냐 그랬더니 우리 지우 연우는 학교 가자 어린이집 가자 그러면 깨워서 막 먹이고 막 옷을 입히고 난리를 쳐야 된대요. 교회 갈래? 그러면 바로 드레스업 딱 끝난대요. 양치 하고 그래가지고 뭐 준비시킬 게 없대요. 그냥 차 탈래? 그럼 바로 그냥 준비해서 차를 탄대요. 그러니 이 감정을 어떻게 이겨요? 아이들의 이 감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게만 해주세요. 딴 건 다 괜찮아요. 네. 뭘 해도 상관없어요. 마이쮸를 줘도 상관없고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게.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놀라는 건 에어랜드예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느냐. 근데 나는요 애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하면 믿음이 더럽게 없는 부모들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애 때문에. 오기 싫은데 애가 가자는 거야. 아침에 엄마 교회를 왜 안 가냐는 거야. 엄마 감기 걸렸다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회를 가자니까 덩달아 부모님이 안 올라 그랬는데 왔다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목회 비결은 에어랜드에 있는 거예요. 저 300만 원짜리 저거 하나가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어하는 애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우리 감정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는지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여기서 자신감, 뿜뿜, 당당함 이런 게 느껴지죠? 뭔가 가나안 땅에 막 가고 싶은 느낌 막 느껴지죠? 근데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인간들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두려움, 주저함 이런 게 느껴지죠?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두 부류가 경험한 것도 똑같아요. 즉 거의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이 교회가 부흥한 것을 보고 이 스토리를 똑같이 본 사람들이고 똑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 서로 좀 다른 교회를 다녔고 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이 사람들은 정말 같은 조건으로 노예 백성으로 살다가 지금 무기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치가 크다는 얘기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걸 보고 감정이 지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감정이 싫으면 오기 싫죠? 와서도 목사 안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죠? 그래서 기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뒤에 앉으시라고. 네. 사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보면 알아요. 오기 싫었는데 왔구나. 사람 그 정도 느낌은 있거든요. 저도 엄청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죠?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반복되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그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쁨으로 삶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가기 싫은 직장, 그 사장님이 그 표정만 봐도 당신들은 끝난 거예요. 예.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부교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박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항상 밝아요. 미쳤던지 아니면 뭔가 생각이 없던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웃잖아.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송간사도 덩달아서 항상 웃어요. 집에서 항상 전혀 웃을 일이 없는데 그죠? 네. 나와가지고 항상 웃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역자 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예요. 진짜.
그게 우리 교회예요. 예. 진짜 10,000원짜리 이상 밥 안 먹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근데 뭐가 좋은가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일하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는 이 전에 서초동에는 교육자 사무실도 없었어요. 제 방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피스리스를 이미 실천하고 있었어요. 16년 전부터. 예. 위웍도 아니야. 패스트5도 아니라고. 우린 그냥 오피스리스를 그냥 실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어려워 보이나요? 힘들어 보이나요? 오피스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기 좋더라고요. 다 그냥 오피스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괜히 들어가면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목양실의 그 느낌. 그죠? 내가 막 여러분들 혼자 부르면 전부 다 두려워 떨며 오더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야단 칠 거 여기서 야단 쳐요. 난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단은 안 칩니다. 예. 얼마나 이 감정이 지배당한다는 게 무섭나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기 싫고 짜증나고 아유 전해봤자 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감정으로 전한다고 하면서 안 느껴지겠습니까? 그죠? 이 감정이 지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를 이전하는데 내가 막 두렵고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감정으로 하면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아유 왜 이런 건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어. 뭐 헌신을 다 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자발적으로. 그죠? 네. 여기 디자인 총감독한 우리 현정이는 저에게 따로 와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다 맡겨주시면 내가 여기 와서 이걸 다 정말 매일같이 8시에 출근해가지고 여기 끝날 때까지 작업하는 인부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작업을 3달 동안 했어요. 밥 좀 많이 사주세요. 경제적으로 타격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을 못하니까.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 위탄 이런 거 안 시켜요. 자기가 신나가지고 한 거예요. 연말 시상식 자기가 제안한 거예요. 네, 나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손해배상을 줘가지고 좀 짜증은 났는데 이게요 감정이 지배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감정에 지배되시겠습니까? 남편이 집에 오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한 눈빛으로 한 번만 보내주면은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이 새끼는 왜 인자 와? 월급 300만 원 가져오면서 왜 인자 와?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독박하려고 너랑 결혼했어?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니까 계속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장내 났으면 좋겠고 집안 부장님이 야근 시켰으면 좋겠고. 여러분 물론 이거 문제가 있죠. 남편들한테 왜 그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정이 지배되거든요. 여러분 내 지금 남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는데 매번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으로 온다면요 나도 정말 밥맛 떨어져서 설교 못할 것 같아요. 막 설교를 됐다 준비해놨다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여기에 왔는데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30년, 50년이 지나도 안 바뀔까? 이건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심지어는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50년 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돼가지고도요 교회에서 오히려 타락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제 이 두려움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저 태극기 광화문 보고서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김어준 뉴스공장 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성경 안에 벌어져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입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지금 무기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저거 우리 먹이래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너무 심각한 확증 편향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돈 한 푼도 없는데 우리 이전할 수 있대요. 이거 심각한 정신질병 같죠? 이거는 건강한 확증 편향이에요. 미래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바꾸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한번 보시죠. 시작. 이것도 확증 편향이죠. 세상에 객관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메뚜기라고 봤어요.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전혀 달랐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우리 가나안 사람들 지금 전부 다 너네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해요. 당신들 들어와서 이길 거니까 그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게 가나안의 실제 상황이었어요. 왜? 바다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구를 이긴 거냐면 애굽을 이긴 거예요. 러시아를 이기고 미국을 이기고 온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죠. 근데 스스로는요, 메뚜기 같대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 관점이 없어서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만 딱 보면 대한민국에서 거지 될 것 같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만 보면, 여러분들의 재능만 보면 아유, 뭐 나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집이 몇십억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빚이 있고 여기다 교회 와서 헌신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반드시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망해요.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뭘 갖다 줘도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난 꼴등이야, 엄마. 우동생 해법 수학 사주면 1등 할 것 같아요? 뻔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확증 편향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여러분들이 아, 내가 회사 가서 열심히 기여하고 부장님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출근하는 날하고 아씨 오늘 연차 내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준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랑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감정을 날마다 지배할 수만 있다면 저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한편 설교를 하는데 이날 아침에 저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저는 제일 늦게 와요. 저는 옛날에 교회를 제일 일찍 왔었어요. 근데 항상 부교역자가 저보다 늦게 와요. 난 우리 목사님 언제 오는지 몰라요. 안 보려고 늦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8시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지? 8시 반에 찬양팀 오기로 했는데 한 2명 안 와요. 매번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 짜증이 나서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난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저는 여기 거의 설교 직전에 와서 마이크 테스팅만 하고 여기 올라옵니다. 제 감정을 지배당하지 않으려고요. 뭐 다 늦게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만의 감정을 지배되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밤마다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는 서울에 있으면 항상 제가 설교를 해요. 난 여기서 안 하면 지방에서 하고 어디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주에 월화수 광주 또 금토 대구예요. 저 대선 후보 아니거든요. 광주와 대구를 이번 주에도 제가 가서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런 제가 감정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작은 디테일도 신경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정말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요. 정말 일찍 자려고. 네. 아침에 꼭 커피를 한 잔 마시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는 안 들으려고 노력해요. 우리 아내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저한테 말도 안 걸어요. 저는 그렇게 제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을 제일 많이 지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전 여러분보다 일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보다 시간 여유 있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모든 설교를 금요일 날 준비하고 주일 아침까지 절대 다시 보지도 않습니다. 왜? 설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주말에는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려고요.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차례거든요. 이렇게 확증 편향이 일어나요. 감정은 엄청 확증 편향. 남편에게 짜증나면 어때요? 처음 소개팅 시켜준 놈에게서부터 짜증이 엄청나기 시작하죠. 이 결혼을 안 말린 목사에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나 주례하고 여러 번 욕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심각한 건 이들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여러분, 저 봉은사 다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입 발린 소리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제가 왜 목회를 하냐면요. 여러분은 이 관점을 소유하지 못한 분도 너무 많고요. 이 관점을 3초 정도 소유했다가 교회 나가는 순간 잃어버려요. 대부분에. 아주 작은 사건 하나로 잃어버려요. 그렇죠? 이걸 우리 어떻게 유지할까요?
하루에 한 번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1시간 내가 영적으로 투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엄청 교만하신 분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해가지고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면 전 목회 안 해요. 그냥 온라인으로 가끔 가다 설교 하나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전해주고, 우리 가끔 시간 있을 때 만납시다. 이 정도 목회하면 돼요. 그러나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윗은 담대함을 느낍니다. 이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키는 누가 커요? 사울이 커요.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갑옷은 누구만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조건으로 된다고요? 돈 있으니까 헌신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 이전의 과정 속에서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돈 있는 사람 헌신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 헌신하려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무슨 짓을 해서도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인생 성장의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기자들과 이 세상의 글쟁이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뭐 스펙이 우리를 바꿔준다, 열심히 바꿔준다,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 열심으로 저도 한 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만 바뀌지 절대 않아요. 뭐 머리가 좋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머리 좋고 인생 망한 사람들은 한 4,700명 정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외모가 바꿔요? 저는 외모가 형편없는데 잘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고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영적으로 훈련돼야 되느냐? 관점이 바뀌지 않을 뿐더러 관점이 설사 오늘 바뀌었다고 해도 내일 되면 원래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이제 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한테는 우리가 기대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누가 봐도 잘 될 상. 여기 50 먹은 집사님들 드릴까요? 정말 안 어울려요. 왜냐면 걔네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도 있어. 우리한테 주면 누가 봐도 어거지야. 이걸 알아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네. 관점이 바뀌기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셔야 돼요. 그 관점만 유지하면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하는 설교자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이 공동체에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주식 해보세요. 돈도 없지만 주식 뭐 무슨 뭘 배우세요. 전 일체 안 하고 매일 오전에는 공부밖에 안 해요. 매일 공부해도 저는 설교가 이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 안 하고 어느 날부터 내용을 인풋하지 않기 시작하면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점점 예배가 소망이 없어지겠죠. 교회가 싫어지겠죠.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오전에는 공부를 해요. 매일 오전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좀 힘들긴 해요. 나는 공부가 언제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포기하고요. 평생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죽자. 이렇게 생각을 아예 먹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거 공부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이 형성해 놓은 범주에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 앨런 랭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이 형성해 놓은 범주에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 제가 메타인지 얘기하죠. 그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의식을 자꾸 보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가 있는지, 그런 오뚜기도 그런 오뚜기가 없어요. 막 엄청 노력해서 바꿔놔도 바로 제자리로 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도저히 치료되지 않는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는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너무 똑같고 질병의 차도가 없어요. 그거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소수의 영혼들 때문에 감사하고 목회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있는 목사도 1년 365일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로가 뭔데, 집사가 뭔데, 권사가 뭔데 성장 안 하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끝까지 성장해야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내 인생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건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많은 다른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을 해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절망감을 주나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저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절망감을 주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로 좋아질 수 있구나 라는 것만 보여주면요, 걔들 교회 절대 못 떠나요. 걔들 절대 하나님 못 떠나요. 그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좋은 학교 보내고 뭐 책 사주고 유학 보내고, 그게 애들을 얼마나 망치는지 저는 해외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해외에 가가지고요, 조기 유학 보냈다고 부모님을 좋아하는 애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3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게 날 조기 유학 보낸 부모님이었어요. 그게 제가 밖에 가서 본 현실이에요. 우리 성신이처럼 나이 먹어서 지 혼자 돈 벌어가지고 지 혼자 가서 알바하면서 유학 간 애 말고 어거지로 간 애들 단 한 명도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 관점이 바뀌도록 훈련해야 되고, 혹시 바뀌어간다면 그래도 거기서 퇴보하지 않게 유지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겐 영적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매일매일 어떻게 내가 바꿔갈 것인가. 기도 좀 했는데 안 된다고요? 그 정도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달라지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자고 일어나면 또 정탐꾼처럼 가나안 앞에 섭니다. 또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어나면 또 내 기분을 하나님 앞에서 조율하고, 또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기로 결심해야 돼요. 23살 때 나는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지만 그 드리기로 한 결심을 매일매일 갱신하지 않으면 그게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폭풍 눈물을 흘리고요, 저 진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인간이라고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매정한 인간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그 정도로 여성들이 볼 때는 정말 감정적으로 메마른 인간이에요. 그런데 폭풍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평생 바치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래도요, 또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조종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목사도 이렇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공급을 하려고 해요.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성경통독 하고서 저에게 주시는 피드백은 한 번에 쭉 하니까 좋다. 제자훈련도 이틀에 쭉 하는 거를 지금 인텐시브 코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단기 자격 연수 과정.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 제자훈련 교재가 나오기 전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 같이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에게 좋다고 하면 좀 제가 힘들더라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전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안 되는 프로그램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동원해서 즐겁고 웃다가 끝나는 이런 프로그램 안 합니다. 왜? 저는 그거 너무 질렸습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 하는 데서 그런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진행했는데요, 난 그걸 하면서도 좀 자괴감이 느껴져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것들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그분이 이제 저 뒤에 계시네요. 저하고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5년 지나가지고 남이섬을 한번 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어른들을 모시고 한 번 갔는데 코로나 와서 지금 못 가고 있어. 참, 그 다음 해에도 갈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맞아요. 그런 꽃놀이 이런 거랑은 좀 안 맞아요. 근데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날 제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좀 섭섭했대요.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 뭐 회식도 없고 뭐 식사도 없고 뭐 꽃놀이.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이 식사하자 그래도 자주 시간이 안 맞아서 고사해요. 우리 어른들만 저를 챙기거든요. 목사님 오늘 식사 같이 하시죠. 또 시간이 안 돼요. 이렇게 죄송하게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한 5, 6년 지나시더니 저에게 그 말씀을 해요. 처음에 너무 섭섭했는데 목사님 쭉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채워지니까 그거 하나도 안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막 마음 따뜻하게 하고 막 얼굴부터 안 따뜻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그래도 내가
나쁜 교회를 다닌 건 아니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참 뭐 겉으로는 참 투박하고 참 그렇지만 참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 힘썼구나. 그 얘기는 듣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하고 평생 가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이분하고 어떻게 누가 먼저 죽을 때 장례식 해줄까?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예. 소개팅 할 때 감추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혼하잖아요. 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난 너 못 만난다. 우리 집사람 똑같았어요. 나 만날 시간 없다. 한 2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된다. 괜찮겠니? 그래도 뭐 너무 좋다니까 했어요. 예. 사실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런 부분이 참 약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꿔가면서 천국을 소망한다면, 누리게 된다면 뭐 굳이 뭐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욕하고 이럴 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올해 천국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헌금하는 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목사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예배 오는 척 막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시간이 일평생 정말 아까운 시간 낭비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누가복음 10장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정도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뱀과 전갈은 중동에서 밟으면 어떻게 되죠? 밟으면 죽는 짐승들이죠. 근데 뱀과 정갈을 밟아도 멀쩡하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감정을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길 축복합니다.